성청 성주 차조 동시한예 서자 작주며 입처 계진이더라 나 아이미 다물 불볼상응하옵니다. 한심민명하소서. 자, 이어서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감변 제6편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따라 넉담 유건스님이 하루는 법당 뒤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다. 스님이 보시고는 그의 귀에 입을 대고 두 차례 훅 하고 불자 유건스님은 선정에서 일어나 스님임을 알아보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스님은 방장실로 돌아가 시자들어 차 한 그릇을 갖다 주게 하였는데 유건스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큰 방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평상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별로 의심할 것도 없고 화두가 될 만한 사항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넉담 유건스님, 앞에도 넉담 법회스님이 감변5에 나왔는데 여기에 감변6에 나오는 또 넉담 유건스님이 나옵니다. 이 스님은 다른 스님입니다. 감변5에 나오는 법회스님이 아니고 유건스님인데 이 유건스님도 그렇게 크게 기록을 남겼다든가 선당을 차렸다든가 아니면은 제 속에 어떤 에서 무엇을 풍지폭발을 일으킨 일이 없는 스님이라서 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당 뒤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도까지는 아직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오던 사선팔정의 고행수행, 부처님이 얼마나 수행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나 풍설로 전해져서 초기 달마 스님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열의 선이라 했죠. 그때만 해도 고행수행이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뭐 이게 조사선이니까 조사선은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 마조 선사님은 항상 그 뭐 수행이 필요가 없다. 또 부처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래 내가 깨닫고 보니까 구원급전 무시 이래로 이 우주가 창조되기부터 나는 깨달아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했습니다만 그 고행수행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무의에서 본다면 없다도 되지만 있다도 된다. 똑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자율적인 자기 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성실성에서 본다면은 그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해가 스님이 제2대 스님이죠. 보리달마에게 법을 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왼쪽 팔을 베어서 자기의 신심을 표시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아주 어떤 생사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법을 얻는다 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해나가는 또 묵조선도 하고 있었고, 육조 해능선사의 때 육조 단경에 등장하는 그 일숙각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게 해능선사를 찾아와서 큰 장족을 짓고 이렇게 와서 턱 서더니 해능선사를 세 바퀴 그냥 돕니다. 뭐 지구가 돌고 우주가 돌고 달이 도니 그 세 바퀴,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세 바퀴를 들고 장족을 땅을 한번 탁 짚으면서 뭐라 하냐, 그게 물론 즉 시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주로 연기법은 시간이고 공간론은 즉 실성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서 무상이 신속합니다 하고 툭 장족을 짚으니까 해능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휙 도포자락을 휘두르면서 갈라니 하루찌는 자고 가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이 신속하다 하니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상하다. 항상 그 시간은 그냥 있지 않고 계속 뭐 지금 세 바퀴 돌면서
우주 천지가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지금 나도 따라서 세 바퀴 돌았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표현했습니다. 벌써 우주 천지의 진리를 다 받고 해서 그리고 툭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자기는 이 마음을 천지 도리를 깨쳤다는 겁니다. 그 천태지휘서입니다. 그분이 천태종이라는 종을 창시하신 분이고, 그래도 해능선사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그 선사의 길을 가신 분이지만, 해능선사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깨달았죠. 이분은 천태를 보고 하늘의 이치를 보고 깨달은 분입니다. 즉 태어선사와 비슷하죠. 태어선사는 도교를 창설하신 분이 태어선사입니다. 그분은 뭐 부처님보다도 500년 전에 이미 우주 천지의 별자리를 보고 그 도리를 깨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돌아가는 세상이 중심은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저 북극성이라는 저 별자리가 바로 북두주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우주의 근본은 바로 북두에 있다. 이렇게 해서 북두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무속신앙의 근원이 되었고 점술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북두 칠성과 북두와 칠성, 즉 사자성이라는 우리말로 똥바가지 별이라는 별이 7개, 그 별을 합해서 8괴라는 주역을 또 만들었죠. 그것이 8괴가 주나라 문왕 때 와서 그 밑에 쥐기, 하늘은 8자리의 별자리가 맞는데 땅에도 8개의 별자리가 있어서 그걸 88이 64, 64개로 풀어내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바로 천지 조화 속에 인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역술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네. 이런 그 도교, 우리가 저 삼태육성을 보고 삼신할머니다 이래가 애 못 낳으면은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야 된다 하는 말은 삼태육성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7자리 별자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됐다? 그것이 재물도 주고 수명도 주고 자식도 주고 화를 막아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각자 맡은 바 모든 인간의 기륭화복은 전부 다 칠성님들이 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절에 가도 큰 절에 가면 칠성각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이것이 도교신화입니다. 그리고 북두주라 합니다. 그것이 왜 또 번창을 하게 되었느냐? 이조 태종과 정도전이 불교를 탄압해서
한국에 있는 불을 99%를 다 태워버리고, 그때만 해도 고려 때, 고려 말 임시에는 남자의 50%가 다 스님이었습니다. 그때만 여자들은 또 출가를 잘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세운 역할을 한 이방원이가 다음에 내가 정권을 이양받아서 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국가 땅이 50%가 다 절였어요. 그리고 급수가 왕사가 있어서 그 태조 이성계도 모학대사를 또 왕사로 세웠습니다. 16국 사가를 쭉 내려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왕도 걸발이 없어요. 50%로 땅을 갖고 있고 왕보다 더 높은 국사가 또 있고, 이건 아니다 해서 불교를 중국의 실학을 도입하면서 정도전과 모의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다 해놓고 나라를 만들어 나간 것은 정도전이지만 이방원한테 참사를 당하죠. 그럴 때 불교는 대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스님의 이마에는 도둑놈이라는 도자를 싣고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태실과 왕실을 지키는 절 몇 개만 두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다 태워버린 불들이 지금 유적지가 그렇게 많죠. 지금 뭐 전국에 남아있는 다 뭐 유적지 무슨 뭐 탑만 써가 있고, 탑은 불에 안 타니까. 이런 사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그때 다 이방원이가 다 불태워버린 절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아주 종말을 고했죠. 아예 스님은 뭐 때려주기도 죄가 안 되는 개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스님들이 산속으로 개소리 안 나는 백리밖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저 산속 깊은 곳을 찾아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다 중원 불교라 해서 동네가 쓰려면은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없었을 시고 서원도 없었을 시니까 그때는 다 그 절에서 애들이 공부하러 가고 거기서 배워서 글자를 배웠지, 배울 데가 없습니다. 다 한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불경도 전부 한자로 된 걸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 500년 역사 동안에 완전히 그냥 불교는 말살되어 버렸으니까. 그때 스님들이 살아남은 게 뭐였냐? 바로 뭐였습니까? 또 좀 방향이 엉뚱대로 가지만 참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이 500년 역사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서 작업하면서 산에 전부 다 벌목을 하고 거기다 화전을 이루어서 불을 질러서 나무를 태우고 그 자리에 농사를 짓고 그렇게 스님들은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비로 갖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면 촌락이 있는 옆에다가 어디 좀 기거를 하고 싶은데 스님들은, 못 간 스님들은 뭘 합니까? 산신각을 지었습니다. 칠성각을 지었습니다. 칠성각과 산신각을 지어놓고 법당을 지은 게 아니죠.
거기서 나는 도교 신앙을 믿는 도사다. 그 도교의 스님을 보고 도사랍니다. 그 도사라고 스님 보고 칭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죠. 그렇지만 그 도사가 그냥 우리 풍토에 젖어 있습니다. 500년 동안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또 가보면은 너무 아픈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해인사 같은 데 가도 다 칠성각이 있습니다. 이게 칠성신앙이 모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도 불교가 들어와서 서로 교류해서 융화된 것이 도교와 불교입니다. 도교 신앙과 불교는 떼려야 뗄 수가 없이 하나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주를 지금은 우리는 칠성각에다 모셔다 놓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속이라는 신앙과 우리 민속신앙이라고 하지만 다 도교의 전통된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복합에 서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이런 법석에서는 참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행수행을 이때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법당 뒤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 그 유건스님한테 마조스님이 살며시 다녀갔다 옆으로 가서 귀에다가 입을 대고 두 차례 훅 하고 불자 유건스님이 선정에서 일어나가지고 턱 보니까 마조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정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것을 주로 보면 산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산매에 들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훅 불고 무슨 경계에서 소리가 나면 본래 자리로도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참 선정도 들어가고 산매도 이루고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매실이 이어간다 하면서 허무한 마음으로 자기는 방향실로 가서 마조스님이 차를 한 잔 갖다 주라고 시자를 시켜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유건스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선정에서 깨어나서 그냥 자기 큰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참 유명한 하나의 여러 가지 일화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차 한잔입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10대 명차라는 건 다 중국에 있죠. 중국에서는 주로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우리 산신 태화나 어느 태화를 보면은 전부 다 시자가 그 차를 끓여 가는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절에서 그려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 문화가 언제부터 그럼 굉장히 유행이 되었냐? 마조선사 때입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나름대로 화두인데 차를 차나 한 잔 갖다 줘라 했는데 이 차를 갖다 줬는데 유건스님은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가고 자기 마음을 차에 뺏기지 않겠다 하면서 차도 안 마십니다. 자기 일만 오직 용맹정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조스님은 굉장히 웃고 있었겠죠. 허무했겠죠. 그런데 이 차가 유전상속돼서 나름대로 그 남전이라는 제자를 먼저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백장해 선사와 서장스님 세 사람이 마조스님과
달 구경을 하면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전 스님의 제자인 스님이 바로 아주 그 유명한 누굽니까? 조수 스님. 약 800년 서기경에 남전 스님한테 17살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수 스님. 그런데 이 스님은 배움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이나 남전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나가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40년을 남전 스님을 모시고 나이가 80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니 내 입가에 버섯이 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있고, 말씀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배우기만 합니다, 남에게. 그렇게 해서 또 아주 세상을 또 풍요하러 다닙니다. 남전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죄를 맡다가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다니면서 100세까지 되도록 유람을 했습니다. 그 100세 동안에 이루어진 그 여러 가지 일화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글쎄 그분이 그 유명한 것은 내가 100살 노인이 나에게 물을 게 있다면은 가서 내가 만나서 가르침을 줄 것이고 8살 어린 소년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배우겠다 하는 말이 참 효명한 말. 평생 내 모학으로 살았습니다. 모학을 왜 모학이라 했느냐? 뭐 이렇게 가면 자꾸 시간이 가지만, 그는 모학은 배울 게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배울 게 없다, 배우지 마라 모학이 아니고 이제 너무 아는 게 많고 다 깨달아서 배움이라는 게 필요 없다 해서 모학입니다. 그 모학 대사의 모학은 그 모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이 난다 해서 모학이라 했다가 깨닫고 나서는 모학은 배울 것이 없다 해서 배울 학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모학이 된 것이, 이 남전 조수 선사가 유명한 것은 무자하두지만, 무자하두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그 사연이 많고 그 유명하기 때문에 그 무자하두로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깨닫고 나름대로 참 동양의 선맥을 이뤘고 저 일본까지 마조 선사 이후에 제자들, 마조의 제자들한테 배워서 신라 때 구산서문이 섰지만은 7명, 그 7명이 다 마조 선사의 제자들, 서당, 남전, 그리고 백장회 선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구산서문을 세웠던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중요한 조수선사의 끽다그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사찰 앞에 차나 한잔 가세요,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설한 데가 참 많이 우리 한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차 한 잔 들고 가라. 근데 관음사라는 절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 초란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80이 넘어서 이제 주지로 앉습니다. 조수선사가 그렇게 앉아서 그 석교라고 돌다리가 유명하고 하지만 아주 피난한 그 절이었습니다.
거절에 앉아서 있으니까 뭐 성격이 오면은 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맨날 없다 뭐예요. 없다. 그 무조건 없답니다. 없다 하니까 안 와요. 또 성격도.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스님 그 신도들이 뭘 좀 그 불사를 좀 하려고 하고 저 앞에 있는 저는 지저분한 걸 좀 치우려 하는데 그냥 놔둬라. 절대 저를 수리도 못하게 합니다. 불사도 못하게. 뭐 돈을 안 받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자꾸 이제 묻죠. 내가 사는 것은 청빈낙도로 산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청빈낙도. 청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오직 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 도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청천 법명은 백송입니다. 도. 백송이라는 것은 또 물론 제가 지었죠. 청빈낙도를 꿈꾸면서 저 푸를 벽자라는 것은 저 푸른 이끼가 낀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귀황괴석이 오신 그런 돌틈 사이에 소나무 한 포기가 났어. 1000년을 삽니다. 그 빗방울이 올 때만 물이 잠깐 들어오는 그 이끼 낀 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가 1000년을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을 백송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그렇게 지었고, 또 화엄장사라는 용인의 토구를 생활을 할 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신도들이 와서 거기다가 부처님 앞에 돈을 갖다 놓으면은 벼락같이 몰았습니다. 부처와 나이롱뽕 하지 마라! 어디다가 갖다 돈을 놓고 아예 저 복권 사러 가라! 이러다가 너무나 이래 지금도 나름대로 청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신도가 없어요. 저도 오면은 뭐 맨날 뭘 하기만 하고, 다 필요 없다 라고 자꾸 필요 없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다 잘 돼 있다. 아무 일 없어. 할 거 없어. 전도도 지낼 거 없어. 그 불공 할 거 없다니까. 할 거 없어. 잘 돼 있어. 네. 아무 잘 돼 있다. 할 일이 없다. 수행도 할 거 없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조금 있던 돈도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얻었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겠어요. 이제.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새끼밥은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끽다가라는 이것이 한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그 이제 어떤 그 승객이 와서 참배를 더 하니까 조선사가 뭐라 했냐면, 자네 여기 와봤던가? 이렇게. 예, 처음입니다. 이렇게. 차나 한잔하게 가시게. 차나 한잔하게.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또 이제 손님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자네 여기 와봤던가? 이래 물으니까 그 천생답을 묻는 거죠. 만약 그 돌고 도는 연애 속에 뭐 네가 무엇서 인연이 있으니 왔을까 아이가. 그 어떻게 왔느냐 이 소리죠. 그런데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지니까 시장에 있었던 거예요. 시달리게 정말 돈도 없고 뭐 시주하러 오면은 시주 못하게 하지, 뭐 좀 불사 좀 하려면 못하게 하지, 이러니 그냥 한번 물었습니다. 시자가 스님, 아니 와봤다 하는 스님한테도 차나 한잔 하고 가시라 하고, 처음이라 하는 사람한테도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자네도 차나 한잔 하시게. 예, 이것이 그 유명한 끽다거라는 화두입니다. 왜 조수선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것을 이 끽다거라는 화두를 듣고 바로 깨달으면 조사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화두로 삼아서 사유하고 사색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문이 일어나면은 그 이문을 가지고 의정을 만들어 갔어. 그 의정, 원래 의심덩어리인 이 중생들이 또 그것도 의심을 바로 뭐든지 하면 의심을 하니까 그걸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래 막 의심하는 김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해서 던져준 게 이 화두입니다. 화두를 던져준 게, 그러면 저 개가 누말 마다나 빽따기를 가지고 그냥 탁 곡물도 나오지 않은 빽따기를 몇 년간 집어 그냥 뜯고 있다가 그 미련을 집착을 못 버리듯이 여러분들은 뭐라 했습니까? 집착에 살고 의문에 살고 착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 집착을 그냥 버려라. 고집 덩어리야. 이놈은 고집 덩어리야. 그냥 물어 뜯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빨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뼈가지가 깨지도 않고 하니까 물고 떴다가 물고 떴다가 뒤로 자빠지고 죽을 냄새가 됐는데 어떤 기연을 만나서 내가 이 미친 짓 하고 있었구나. 이게 자네라고 뭐 자네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그게 무슨 뜻이 있어. 손님 줄 때인 거지. 그냥 편하게 모든 게 뭡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대들이 스스로 자성자박이 한 것입니다. 묶여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 세상에 뭐가 없었어? 뭐가 부족했어? 하느님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어느 걸 안 줬어요? 전부 다 줬습니다. 이 우주를 만들었어. 지구를 만들었어. 저 두두물물이 산화되지
모든 것이 그대들한테 다 줬잖아요. 지수화풍을 다 줬잖아. 저 날아가는 새가 까마같이 가.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거 봤어요? 취직하는 거 봤냐고. 근데 그것까지 사람은 잡아먹으려고 달라더니 여보시오, 얼마나 더 잡아먹어야 속이 풀려. 그래서 제 책 마술 선생의 제목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 지금 찰나찰나에 지각하고 자각하고 소소영령 자각하는 이것이 다 모든 게 깨달음이라는 거. 뭐가 의심할 게 있고 뭐가 착각할 게 있고 뭐가 자승자박해서 너의 꽃이 집을 지어서 들어앉듯 그렇게 애가 빼꼼히 내다보면 세상을 문구멍 떨고 놓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냥 활발하게 내 마음을 펼치며 대기대용하고 활기차게 이 세상을 전부 내 것이야 아닙니까? 전부 내 것이. 누가 못하게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 같다. 똥바가지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왔어요. 오죽하면 똥바가지라 그랬겠어요. 부처라는 데 매달리고 깨달음이라는 데 매달리고 무엇을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나대로 주인공이 돼서 활발하게 거기 서 있는 자리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와라. 이렇게 살아가시라. 그것이 소소선. 내가 오늘 부처님한테 좀 뭐라 했는데 이게 소소선입니다. 성불하소서.